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시리즈 제목은 복음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새가족 성경 공부란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복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것은요, 본질과 핵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빈 껍데기 성도와 믿음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이 조금씩 스며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을 그렇게 해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좀 잘 들어보시고요, 앞에 찬양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한 이유도 너무 지치지 않으시도록 좀 이렇게 그래서 다행인 건가요? 오늘은 좀 추워서 덜 졸리실 것 같기도 한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하는 말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는 듯 하지만 실은 한 가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라는 그 한 가지를 찾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에서 그것을 찾았다고 하고요, 헬라인은 지혜에서 그것을 찾았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성만교회 새가족에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을 하면 성도님 한 분께서 계속 만들어주시는 십자가 키체인이 있죠. 그것을 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못 받으셔서 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키체인을 드리는데요, 키체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그 생각을 안 했지,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선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이 성도님, 이 가정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게 하시고 이 예수와 더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이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방금 보신 23절에서처럼 우리가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왜 이것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이들이 선포했냐면요, 24절에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것이라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것을 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며 로마 제국 모든 곳을 그들은 돌아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저는 복음 설교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이제 놀랍지는 않은데, 복음 설교를 하려고 정한 그 주는 그 전날 며칠 전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요, 제가 그것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이게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당연하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확실히 어둠의 세력은 복음이 선포될 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이제는 갖냐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그래, 한번 붙어보자. 악한 세력들아, 복음이 그렇게도 싫구나, 복음이 그렇게도 두렵구나. 그래서 뚫고 왔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66권의 이 책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못 갑니다. 내일도 못 갑니다. 내일 모레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요, 66권을. 그런데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 같은, 거대한 아름다운 산맥 같은 이 복음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산맥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일일이 다 그 산맥의 산을 타지는 못하더라도 그 산맥에 있는 높은 봉우리들을 살펴보고 그 봉우리에 서서 그것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의 그 산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산맥, 이 산맥의 스토리를 우리가 4가지의 봉우리에 서서, 그리고 그 봉우리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거대한 산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아름다운 광대한 찬란한 복음의 산맥은요 4가지의 봉우리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부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깊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성경을 딱 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의 바로 첫 장을 펴고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고, 이 분을 너희의 창조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냐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냐고 놀라우시냐면요, 이분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들에게는 주위에 네이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그들에게도 창조의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의 신화들을 다 펼쳐놓고 이 창세기와 비교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아시면은요, 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의 창조 신화도 있고 애굽의 창조 신화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신화 창조 신화들을 보면 그들의 창조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면 바빌론 신화 같은 경우는 한 신도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연에 근거한 신들이고요, 이 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냐면 서로 싸우다가 일어납니다. 싸우다가 툭 하고 나오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애굽 신화는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3가지 버전 정도의 이러한 창조 사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창조가 일어나냐면요, 어느 한 신의 성적으로 지저분한 행위를 통해서 창조물이 생깁니다, 이 세계가.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분이 창조한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요, 저나 팔이나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간론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인간론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은 인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 인간을 보고는 다른 것을 다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시는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기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창조를 주로 소개한 후에 말씀하시냐면요, 이분은 완벽하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주 조금도, 손톱만큼도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은 없으신 분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고대 근동들의 다른 우상 신들과의 차이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짓 하다가, 더러운 짓 하다가 실수로, 액시던트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이것을요, 성경은 거룩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완벽하게 선하시고 좋으신,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인간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유별나게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서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이 그러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종교가 아닙니다. It's a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크리스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첫 복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만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깊은 질문 안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학교 대학 들어가서 뭘 전공하지, 내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지, 그냥 내가 내 만족과 충족과 돈을 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곳에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주,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이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 좋은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요, 저 기타를 만든 이가 있습니다. 저 기타를 만든 이는 어떤 목적으로 이 기타를 창조했는가? 우리 멋있는 집사님의 품에 안겨 집사님의 훌륭한 손을 통해 아름다운 노래가 올려지도록 나오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문을 좀 받쳐야 되겠네. 그래서 저 기타를 가져다가 문을 받쳐 놓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기타를 딱 부러뜨리고 기타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찢어지겠죠. 아닌가요? 이때다 새로운 거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데 딴 거 하고 있는. 왜요? 창조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다른 이방신들처럼 난잡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창조하는 신들을 신으로 모실 겁니까? 아니면 유일한, 완벽하게 선하신, 나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 형상에 따라 만드신 그분을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좁혀보시면 성경을 딱 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다른 성격과 성품들이 있으시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와서 좀 믿어줄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나는 선한 존재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이야. 그리고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사건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자, 이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보이냐? 다 너희 거야. 마음대로 먹고 누려, 그리고 잘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선악과 열매 하나를 남겨두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보다 많은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자꾸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바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인간들이 따먹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러셨나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는데 왠지 요거는 하지마 그러면 가서 꼭 건드려 보고 싶은 그 마음. 아,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가서 따서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가서 따서 먹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이들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에게 갑자기 없던 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그 마음 안에 그 수치심에 휩쓸려 다니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 그들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9절에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는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평생 붙들려 사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니까요, 이들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꾸 변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명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코너에 몰리면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명과 탓함이 이 인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변명과 탓함이 평생 멈추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변명과 탓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말씀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인간이 그 아래에 있고 창조물이 그 인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여서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기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고통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빼놓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그 최종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지만 성경에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복음 설교할 때 절대 이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해도 그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더라도 저는 한번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시라고. 성경처럼 이 세상을, 나를,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대화하십시오, 저랑.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로 창조하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순종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죄. 그래서 이 창세기 사건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세상의 타락과 고통, 죽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창세기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죄인에게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 중에 내 안에 이 현상이 하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죄성이 네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나 빼고 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음의 두 번째 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빼고 다, 이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아니 내가 그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어서 아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은 넌데 네가 먹었으니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죽어야 한다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죄를 속에 안고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그래도 괜찮은 듯 싶지만 그 안에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더라도 특별히 비교적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악하지는 않은데 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보고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심판하고 죄인들을 나중에 지옥까지 보냅니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정의를 향한 갈망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갈망입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인데요, 이제 좀 어렸을 때죠. 제가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밴쿠버에 바이크 레인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에서 잠깐 내려와 가야 되는 때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 크게 저한테 울리면서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영어로 했지만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저리 비켜, 이 XXX야. 그런데 그 XX가 그 일반적인 그냥 욕이 아니라 인종을 툭 집어서 하는, 인종, 나의 이 아시안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흑인들에게 우리가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그 단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로 저를 비켜, 이 XX야, 이 뭐야. 그 순간 제 안에 얼마나 그 중학교 때 이민 1.5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모멸감을 느꼈는지,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 어레스트 할 수 있냐고. 순진하죠. 철이 없는 건지. 그랬더니 거기 경찰이 I am sorry, we cannot arrest anybody for that 그러더라고요. 그걸로는 어레스트를 할 수가 없대요. 제 마음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 부당함을 경험하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두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냐면요, 범죄로 비참하게 죽음당한 이의 가족들, 그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판사에게 다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죄인들 그 지옥에 가게 하냐고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고, 내가 당한 이 부당함,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그날이 되면 다 이루시고 악을 멸하실 것이고, 지옥에 넣어서 그 악한 것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싫다고요? 이론적으로 그냥 쉽게 답하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그 비참하게 죽음당한 이의 어미라면, 아비라면, 남편이라면, 자녀라면 정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 죄를, 악을 절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나, 이 심판조차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따라 창조하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제 이 불순종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 한 주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크게 차이 없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떤 자매 중에 하나가 출산 후에 너무나 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거든요. 그런데 울면서 고백하는데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나는 이러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한 것도 너무 힘들지만 나에게 제일 힘든 것은 목사님 뭐냐면요, 이 우울증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 관계를 경험해보면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단절이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자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 큰 문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영원히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공의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해서 이들을 죽이면 사랑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딜레마, 존 스타트가 말하는 딜레마의 해결책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놀라운 이유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해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실패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그냥 죽어버리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해결책이어서 이것을 생각해내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진정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이들을 짓눌려 죽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 한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얘네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추우니까 그냥 춥지 말라고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보내시기 전에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 순간 사해 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덮여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들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시고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피 흘림으로 이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너희 죄를 사해 줬는데 언젠가는 마지막 최종의 피 흘림의 순간이 한 번 올 것이다. 그 최종의 피 흘림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다른 짐승들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그 피 흘림 하나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준비하셨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제사를 계속 지내서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 한 번, 마지막 이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이제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오늘 돌아가면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것을 다 겪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순종으로 살아내시고 끝에 십자가에 가서는 피까지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죄를 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팔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속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거는 관찰인데 제가 통계를 그냥 내려보자면 엄마는 10명 중에 10명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죽습니다. 기꺼이. 아빠는 모르겠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100%에 못 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 뻗고 죽으실 때 다른 한 팔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팔과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와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높여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를 속죄, 용서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 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종교 철학가는 그래서 복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지식을 가르친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종교들은 창시자가 있는데요, 어떤 지식을 하나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지식을 가르치고,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몸소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게 누굽니까? 석가모니. 아니면 모하마트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하나님만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셔서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 자, 내가 했으니 너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종교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펼쳐놓고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면 돼, 내가 너를 가르쳐서 살 것이니 너희들은 네가 알아서 해, 행위로 해봐,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오직 복음만, 기독교만,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이제 살면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에 담아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스토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고 기독교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면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계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외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을 절대 강압적으로 이걸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모험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세워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주 권력이 세고 힘이 많고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끌어다가 데려가서 첫날 내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치이자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구하려고 호소하고 가서 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말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저를 택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네 번째,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그 다음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 돋보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보시면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돌아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군요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저에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시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그로브 교회에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화장실의 바닥이 거품이 막 일어나서 수영장 옆에 걷는 것처럼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물로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리고 싱크가 그 안에 2개 있는데 그 싱크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안에 페이퍼 타올이 가득 또 담겨 있는데 그 안에 비누와 범벅이 되어서 거품이 일어나서 막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딱 순간 우리 이 씨의 귀여운 2 보이가 저를 쓱 보면서 씩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가서 빨리 봉걸레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으나 일단 또 한 번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 부모님에게 가서 이르자. 그래서 제가 가서 아빠들에게 이 보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들이 Not again 그러더니 딱 와서 화장실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이 도우려고 하는데 그 아빠 중에 한 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Pastor, we got it.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선 그 아빠 둘이 바닥 다 닦고 그 페이퍼 타올 다 꺼내서 버리고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아빠들 앞에 서서 What are you going to say? Are you gonna do it again? 뭐라고 말할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I am sorry. 그랬는데 그 순간 이 아빠들이 그래, 다음번 앞으로 한 달간 이렇게 안 하면은 용서해 줄게 하지 않고 I am sorry 하는 순간 Give me a hug. 그러고선 아이들을 탁 안아주더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사탄 역할을 했네요. 사단은 우리에게 저 죄인들 보라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셔서 본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하시고 I am sorry 하면
그 관계가 절대 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며 안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안에는 이 아버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에게 찾는 겁니다. 이곳 가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리고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어를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안에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평생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느 존재가 내가 비록 이런 자일지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 아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와서 찾아라, 석가모니. 찾으라가 아니라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계속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그 불순종을 했음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했음에도 와서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은 하나님.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먹고 자기 형을 속여먹고 도망가고 장작권 훔쳐서 도망가고 돌베개 벼고 있는데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 엎드려 그 영적 간음을 행해도 먼저 오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내가 왔으니 제자 되기 합당한 이들 나에게 와서 인터뷰해봐가 아니라 먼저 걸어다니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어부들 자 나를 따르라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개 팍 수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잡혀 고기 하나도 변번히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오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복음. 지난 수년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데 언제 그 문을 여실 것입니까? 오늘 여십시오. 존 스타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끝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내가 그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셨다면 눈을 감으시고 다 한번 감아 보실까요? 제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 나는 이 보문을 알고 있었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죄성과의 어떤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그냥 멈춰버리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실력으로 하고 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오늘 돌아오십시오.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